네, 마스크를 쓰셔서 소리가 크지 않죠. 네. 10년 전쯤에 그 유행했던 그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10년 전에 유머를 좀 하나 소환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머는 이제 천국의 중국집에서라는 제목의 유머입니다.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갔죠. 근데 천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중국집으로 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차에 잘 됐다 그러고 갔는데 그 식당에 같은 교회 집사님이 먼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먹고 있어요?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난 장로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대접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짜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집사한테는 탕수육 주고 장로한테는 짜장면 줍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김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이렇게. 모르셨나 봐요. 네. 모르는 분들이 계셨군요. 굉장히 유명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의 댓글을 좀 봤는데 그분이 댓글을 목사님이었나 봐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글 올리지 맙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목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글을 올렸던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일반 성도들도 천국에서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발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직분과 누리는 자리가 역전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겸손의 뜻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거기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목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이 유머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천국을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에서의 받는 상급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제가 4년 전에 그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그 광림스톤에서 있었던 그 순장 세미나, 소망교회 순장 세미나를 좀 이제 같이 갔다가 15인승 봉고차를 제가 몰고서 오는데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순장 순모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뭔가 확신에 차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상급이나 천국에서의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날 설교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부담을 가지다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그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사실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차별이 있나? 누구는 잘해서 상을 받는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에 그 전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나가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환상을 봤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근데 그 환상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안쪽에는 선교사들이 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들, 그 다음에는 장로들, 그 다음에 집사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상을 봐도 말씀에 근거되지 않으면 참 위험하구나. 본인이 그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 이런 차별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천국에서의 상급은 구원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가 베푼 만큼 그것은 반드시 받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더 원래적인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비유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다양한 상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5골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통치권을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히 그것을 차이가 나게 주신다는 거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제가 여기서 소개하기도 벅찰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너무너무 많이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상은 아주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상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상 받아야지. 열심히 하자. 아자, 화이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다가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도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요. 일종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킨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키는 그 전통을 얼마나 깨나 보자라고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들이 가득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종병, 즉 이제 부종이에요. 붓는 병이에요. 그 부종에 걸린 사람을 보시고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야, 네 아들이 만약에 네가 소중히 여기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거기에 놔두겠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난 웅덩이 밑에 빠졌어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내일 구해야지.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 참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 자리가 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율법 교사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핵심을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여기의 상황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 와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자기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서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내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아주 무언의 싸움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치열한 그 싸움을 사실 벌이고 있어요.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나아. 이런 식의 마음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초대한 자에게 또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 초대할 때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자기한테 갚을 수 있는 자들만 지금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래요. 갚을 것이 없는 몸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베풀라. 그러니까 다시 갚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 치열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잔치와는 너무나 먼 것을 보시고 사실 참담해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잔치는 어떠한 것인지, 천국에서의 상과 기쁨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정받음이 없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쉬울까? 갚음받기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베푸는 것이 쉬울까? 쉽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 대구에서 자기네 식당도 문 닫은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남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당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때니까 이 돈으로 또 도시락 만들어서 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거 했다고 해서 어디서 무슨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확진자들에게, 그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사랑을 담은 편지와 선물들을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교회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터키에 있는 난민들에게 성경을 책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돈을 보냈죠.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의약품 보내기 성금을 또 우리가 실천했죠. 그거 하면 무슨 누가 돈을 준다거나 무슨 뭐 잘했다 칭찬할 걸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왔다면 어떨까요? 주려면 좋은 것 좀 주지. 야, 주려면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이것들 봐라. 전혀 고마울 줄을 모르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전혀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식탁에 너츠 한 봉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아들한테 물었죠. 아들아, 이 너츠 그 아빠 먹어도 되니?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너츠를 탁 손에 움켜쥐고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들을 사실 잠깐 시험한 거예요. 그 너츠는 사실 저쪽에 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아빠 먼저 드세요. 이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아들아, 뭘 먹을 일이 있으면 아빠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온 반응은 뭐예요? 내 거야! 엄마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 이거였습니다. 야, 그래도 아빠가 좀 반만 먹으면 안 되겠니? 안 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라면 그래도 예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안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이거 아빠 먼저 드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사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야, 넌 앞으로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랠 소리 하지 마. 아주 쪼잔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갚지 못할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것을 주는 건데 쉽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도 이런데 남이면 훨씬 더하죠. 여러분, 사실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건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배은망덕하건 배신을 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비슷한 관점으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마음에 물어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왼수 한 명씩은 있으시죠? 원수도 아닌 왼수.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그런 왼수가 다 있잖아요. 없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런 왼수를 만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원수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왼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품어줄 수 있을까? 그 왼수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울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편 24편을 설교하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죄,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이외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의 판단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제 보내셔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뾰족한 수를 목사님께 원했다 봅니다. 유유. 역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뾰족한 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도님께 다시 답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뾰족한 수가 아닌 분명한 수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와 상반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더 깊이 이해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의 고민이 점점 서서히 해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뾰족한 수라기보다 분명한 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와 상반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거기에 깔려있는 전제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읽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자 가장 근본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 사실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걸 설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바탕에는 이것이 깔려 있어요. 얘야, 너 그거 못 지켜. 내 힘으로는 그거 하려면 계속 위선만 깊어져. 네가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 맞지만 너 그거 못 지켜. 그래서 너한테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에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지키게 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하신 거고 성화는 내가 열심히 이를 악물고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화도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제가 사실 잡았어요. 근데 하나만 읽었지만 그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7절,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과 더불어서 천국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포도원 품꾼들을 부른 주인의 비유인데 1절을 보면 1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잘 보시면 천국이 뭐래요?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이 천국이신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그분이 어떤 원리로 통치하고 그것을 발휘하시는지, 그분의 권세를 발휘하시는지를 보면
천국의 원리와 그 상급과 그것이 주어지고 거기서 반영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뭐 유명하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따라가면서 천국의 어떤 원리로 지배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거리가 있으니까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몇 시부터 이제 그 일을 하냐면 6시부터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을 따질 때 아침 6시가 0시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이제 차이가 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6시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 그다음 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도 사람을 불렀지만 중간중간에 나가서 일할 거리가 없이 빈둥빈둥 어떻게 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제가 이제 본 그 제목이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생계라고 하는, 코로나 걸리면은 뭐 죽음의 위협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당장 벌어서 당장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생계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날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굶거나 또는 어제 남겨둔 조금의 식량,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최소한의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포도원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 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어서 일당을 지불을 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1시간 일했으면 뭐 0.1 데나리온을 받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그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그의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본 아침 6시에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을 해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냐? 저 사람들보다 10배도 더 일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따지게 되죠. 여러분, 참 못됐죠. 근데 사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따짐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맞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자인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가 악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섬찟하게 놀란 구절이 있었어요. 새롭게 이번에 보면서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고발자가 피고인이 되는 법정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불만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래요. 그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로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공로의 법칙으로 나아가는 자는 천국과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로의 법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천국과는 같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보면서 찬양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뀌어야 돼요.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폴리캅인데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집회할 때 두세 번 말해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군인에 의해서 결국 노년의 나이에 잡히게 돼요. 그런데 그를 신문하던 그 로마의 총독이 그를 회유하고자, 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그럼 내가 조용한 데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폴리캅한테 말합니다. 네, 단 한 번만의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한 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으로 너를 처리하겠다.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잠깐 타는 불로 고통당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영원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폴리캅이 받는 상이 클까요? 제가 받는 상이 클까요? 제 상처 안 받을 테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폴리캅이 크죠. 저는 저기에 세 발의 피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그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그는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폴리캅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실 때 제가 시기 질투할까요? 대답하십시오. 마스크 쓰셔서 대답하십시오. 제가 시기 질투할까요? 아니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더라도 폴리캅이 저렇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폴리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그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폴리캅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랑 많이 차이 나면 그냥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참 교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애쓰고 엄청 열심히 하다가 결국 몸에 병을 얻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척한 교회를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랑 이제 하나로 합병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교회 개척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3년 전쯤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 좁은 생각으로는 그 동기, 그 친구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목회를 잘 못할 것 같았어요. 야, 우리 동기 중에서 저 친구처럼 목회 가장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벌써 그 친구가 개척한 교회는 100명이 넘어섰고, 날로 지금 성도가 늘어나고, 단순히 성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튼튼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시기 질투할까요?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불현듯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주님, 저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목사님의 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정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도 은혜이고 내 옆에 사람이 받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그것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의 상급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상급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날에, 그 부활의 그날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기쁨을 나누세요. 참 은혜죠. 그러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좀 잘하죠,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아니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신자들에게 그의 상응하는 상급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한 반응을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상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찬양으로 올려지는 거죠. 나에 대한 상급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상급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찬양만 하면서 사는데요, 얼마나 지루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아무리 다 알고 알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은혜. 아무리 감격하고 다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잘 몰랐을 때, 이 찬양을 할 때는 좀 지루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요.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 올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어떤 땐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 때에는 절대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천국에서 그 상급을, 내가 받은 상급, 또 옆에 사람이 받은 그 상급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모든 능력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로 한번 감격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